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애굽 땅을 떠나 홍해 바다를 지나고 광야를 통과하여 쭉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함을 받아 쭉 가던 와중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모세와 또 70인 장로들과 또 대제사장들이 될 인물들에게 산으로 올라오라 하십니다. 특별히 이 선택된 사람들이죠. 와, 하나님께서 계시는 이 산으로 올라오라는 이 선택을 받다니요, 얼마나 행복하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리고 또 그렇게 산에 올라갔는데 그 중에서 모세만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라 하셨습니다. 와, 이건 온 우주상에 모세만 선물 받았었던 놀라운 축복이지요. 모세는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물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줘야 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여 줍니다. 모세가 사실 아브라함이 최초의 선지자라고도 하고요, 또 모세가 첫 선지자라고도 하는데 그 선지자, 예언자라고도 하죠. 잠시 우리 신학적 지식을 잠깐 공유하자면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서, 예언자는 영어로 predict, 미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어로 prophet,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입니다. 물론 미래의 내용이 좀 포함될 수 있죠. 또 그건 하나님께서 현재적으로 말씀하신 건데 그렇게 현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면 미래가 이럴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서 미래에 대한 예언도 되지요. 그래서 물론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의 역사 가운데 미래를 예언하는 일들의 은사도 주시지만 성경 전체를 볼 때 예언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말씀을 운반하여 전하는 메신저의 역할을 하는 것, 그 메시지가 예언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 모두도 결국 예언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사실,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을 보내셨고 성령을 보내셨다는 사실을 전하는 예언자, 엘리야와 엘리사의 영감을 우리 모두도 사모하여 받아 예언자의 삶,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양국 가족들, 성령에 충만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 세상에 전하는 말씀의 전달자, 예언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모세가 전달하는데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은 명령이 많지 않습니까? 축복의 말씀도 있고요, 명령이 많기 때문에 백성들이 듣고 우리가 준행하겠나이다 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 앞에 특별히 장로들은 직감한 겁니다. 이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깨지지 않는다는 것을 느낀 거죠. 그러면서 또 동시에 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 소를 잡을 때에 피를 이 대접에 담아다가 가지고 와서 백성들에게 뿌리면서 너희는 이 피뿌림을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 이 언약의 피다 하는 그런 행위가 일어납니다. 그 후에 70인의 장로들과 이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 너무 경이로운 표현이고요, 이것이 정확하게 물리적으로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과 먹고 마셨다는 구약 성경에서도 아주 드문 경이로운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 말씀을 주시면서 초대하시는데요, 먼저는 올라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 하실까요? 올라오라. 산으로 올라오라 했습니다. 옆으로 계속해서 광야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올라오라 했습니다. 이 속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면서 또 반석에서 샘물이 터지는 걸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계속 나아가고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조금 더 높은 차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해 주고 싶으셔서 백성들의 대표들에게 올라오라 하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계속해서 다양한 삶, 새로운 삶 이렇게 나아가지만요, 그 새로움 가운데 올라가야 하는 새로움도 있다고 말씀하시죠. 이건 차원이 좀 더 높은 신앙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양국 가족들이요, 이 믿음에도 더 깊은 차원, 더 높은 차원이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 가운데 왜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나가지 못하느냐고 촉구하는 더 깊은 차원으로 나아가라는 이 찬송가가 있죠. 사랑하는 양국 가족들이요, 우리는 지금 어느 차원쯤에 머물러서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신앙의 차원이
이 가족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그래도 온유한 마음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이 교회에 오는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자녀 세대가 그러기가 쉽고요. 또 남편들께서 또 아내가 예배 안 갔다 오면 밥 잘 안 차려줄까 봐 오신 분도 있으신가요? 그런 차원이 있죠. 그러나 조금 더 나아가서 내가 찬양이 좋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게 좋아서 오는 차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말 매 순간 하나님을 경험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은혜를, 지혜를 선물 받는 걸 사모해서 나오는 차원도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올라오라 하십니다. 사랑하는 양국 가족들이여, 날마다 신앙의 차원이 점점 깊어지고 올라갈 수 있는 차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교와 윤리의 수준을 넘어 정말 새로운 차원을 선물 받아야 합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늘의 차원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 스스로 판단하고 또 헤아리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함부로, 다른 사람의 신앙의 차원을 함부로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조금 지혜를 얻자면 이 신앙의 차원을 높여가는 가운데 조심해야 될 것, 자주 말씀드리지만 또 말씀드립니다. 어느 청년이 막 대학 시절 문란하게 살았다고 말씀드렸죠. 그 청년에게는 결핍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것에 대한 결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에 가니까 막 술 잘 먹고 막 뭐 온갖 술잔 쌓아놓고 상에 머리 팡 박으니까 잔이 차차차차차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와, 뭐 눈으로 뽕 하고 병을 따니까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술을 제조하는 기술을 늘리고 온갖 술자리 흥을 돋구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남자들 사이에서 막 여자를 몇 명 사귀었냐 자랑하는 게 주목을 받고 막 인정받는 문화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문란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도 한 자매를 목표로 세워서 내가 저 여인을 꼬시리라 하는 위대한 사명을 자기가 또 갖게 되어서 그 여인에게 가는데 그동안 대학가에서 술집거리에서 만났던 자매와 다릅니다. 마치 신데렐라처럼 해가 지면 집으로 돌아가고 막 농담을 던지고 추파를 던져도 전혀 요동치 않는 견고한 반석 같은 여인이 있는 겁니다. 그럴수록 안달이 나죠. 그래서 막 쫓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저 여인을 꼬시고 말리라. 근데 수요일 날 종이 땡그렁 치는 소리를 따라 이 여인이 교회당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구나. 내가 교회를 가서 저 여자를 설득해야 되겠다 하고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수요일 날 주변을 들어보니 할머니들만 쭉 앉아 계신데, 우리 교회는 특별하게 청년들도 많이 오는데 우리 청년들 얼마나 귀한지요. 새벽에도 나오고 3일에도 나오고 오늘 주일 저녁에도 그득히 앉아있는 우리 청년들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우리 한번 박수 한번 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 남자 청년이 교회 갔는데 수요일 날 교회 간 거라 할머니들이 감격하고 우리 교회에도 비전이 생겼다고, 다음 세대가 왔다고, 그 청년 예뻐해주고 사랑해주는 이 청년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내가 이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 한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이요, 할머니의 손길도 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 가족들 오면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하면 위로를 받고 또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교회를 다닙니다. 교회 다니니 칭찬 듣는 게 좋아가지고 몰라가지고 그 교회도 이렇게 했는가, 주일 낮밤 예배 생명을 걸고 3일 예배와 새벽 예배 최선을 다하자. 그래 새벽 한 번쯤 가지. 나 새벽까지 술도 마시던 사람인데 그냥 새벽에 갈 수 있지 하고 새벽 기도 갔더니 온 장로님들이 이 귀한 청년이 왔다, 네가 다음 장로님이다 하면서 격려해주니 이 청년이 어디서도 듣지 못했던, 집에 가면 매일 혼나는데 넌 언제 인간 될래 하는데 교회 가니 장로님들이 칭찬해주니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겁니다. 때가 되니 청년 회장이 됐습니다. 와, 이런 반장도 못 해봤는데 교회 오니 청년 회장까지 한 겁니다. 신이 납니다. 회의를 합니다. 근데 회의하다 보니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이런저런 의견의 충돌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이때부터 이 회장이 화를 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의견을 주목해, 내 의견을 따라 왜 다른 의견을 얘기하지? 왜 회장이 나를 안 보고 다른 사람 의견에 주목하고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따라가지? 막 화내는 겁니다. 겉모습은 술집거리에서 예배당으로 들어온 것 같지만 남의 주목과 남의 인정, 나만 잘나야 된다는 본질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의 교만은 막 자랑하며 뽐내며 드러내는 교만이라면 우리는 좀 더 교묘해진 교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미움을 바로 드러낸다면 우리는 그 미워하는 사람, 미워한다 말은 못하고 기도 제목이야, 그렇게 기도 제목이라는 타이틀을 붙여서 속으로는 사실 미워하고 있는 것은 아니신지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올라오라 말씀하십니다. 언제까지 위에 계속 페인트만 덧칠하는 신앙생활을 하려느냐? 올라와서 나를 만나고 올라와서 새로운 차원을 경험하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한 가지, 내 신앙의 차원이 어떤가 주님이 아시고 내 깊은 양심이 알고 있는데 나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진정한 내 속의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돌아보십시다. 저의 예배가 참다운 예배가 되려면 제가 여기서 율동하고 찬양하고 성도들의 아멘의 화답을 받으면서 예배할 때 감격 이상으로 저 가쪽에 앉아 있을 때도 동일한 감격과 기쁨으로 예배드려야 저의 예배는 참다운 예배일 것입니다. 제가 찬양을 인도할 때뿐만 아니라 다른 분의 인도를 받으면서 예배드릴 때도 그 감격과 열정이 그대로일 때 저는 올라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의 박수와 시선 속에서만 신이 나고 외진 곳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예배드릴 때는 풀이 주고 예배드린다면 그는 예배자가 아니라 쇼맨십을 벌이는 퍼포머, 그냥 공연자에 불과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주님이 그냥 살지 말고 올라오라 하실 때에 올라가는 신앙생활 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만 놀라운 축복을 받았죠. 가까이 오라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가까이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따라 하실까요? 가까이 나아가자. 더 가까이 나아가자. 올라가는 차원이 있다면 주님과 더 친밀한 차원도 있지요. 놀라운 경험을 하는 차원이 있는가 하면 놀라운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차원도 있습니다. 공부를 아주 잘해서 부모님께 기쁨을 드리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또 회사에서 계속 승진해서 부모님의 자랑이 되는 자녀도 있지만 이 부모님과 가장 친밀한 대화를 나누고 부모님 마음 제일 잘 알고 또 부모님과 소통이 잘 되는 자녀도 있지 않습니까? 모세는 하나님과 아주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사랑하는 양국 가족들에게 가까이 나오라, 모세처럼 가까이 나오라 허락해 주시고 또 말씀하십니다. 주님과 친밀하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이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셨듯이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말씀하셨죠. 언제나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고백합니다. 또 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주님께서 너가 좀 가까이 왔으면 좋겠다 하시는 음성을 들으시면 어떻겠습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 사이에는 선을 좀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선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했죠. 주 나의 목자 나 주의 양. 목자와 양은 떨어져서 안 되거든요. 떨어지면 이리가 늑대가 그를 삼키거든요. 신랑과 신부는 온전하게 연합해야 되거든요. 포도나무의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거든요. 오늘 주님께서 더 가까이 나오라 하십니다. 사랑하는 양국 가족들이요, 2025년 한 해 동안 얼마나 주님과 더 가까워지셨습니까? 얼마나 더 주님을 알게 되셨습니까? 또 얼마나 더 주님께 여러분을 보여드리셨습니까? 물론 주님은 다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으로 다 아시기를 멈춰 계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라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능으로 여러분의 속을 다 뒤집어서 억지로 아는 것과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개방하여 하나님께 여러분을 보여드려서 하나님이 아는 건 똑같은 알미인 것 같아도 전혀 다른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알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아이들의 방에 아이들의 일기장이 있죠. 제가 아이들의 일기장을 열어보지 않습니다.
얘들아, 안심해도 된다. 뭐 어디 숨길 필요도 없고 숨겼는지 안 숨겼는지조차 모르겠지만 그 웬고하니 아이들이 자기의 마음을 쓴 게 있지요. 근데 그건 저에게 보여주려고 쓴 게 아니거든요. 궁금해도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저에게 얘기해 준 걸 들어야 아빠하고 아이 사이에 정말 진정한 대화가 이루어지겠지요. 물론 아이가 뭐 학교도 안 가고 자전거 타고 다녀야 되는 아이가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이러면 뭐 가끔씩 일기장을 좀 보기는 해야 됩니다. 조사도 하고 아이를 지켜야 되니까요. 그러나 그 정도 극적이지 않다면 기다려줘야 되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아실 수 있으시지만 또 어떤 차원으로는 아시지만 여러분께서 마음 문을 열고 주님 사랑하시는 아들인 제가 왔어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딸인 제가 왔어요. 지금 제가 외로워요, 괴로워요. 주님 이런 불안과 걱정이 있어요. 이렇게 보여주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또 남은 날 동안 예배를 통해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미리 말씀드립니다. 방심하지 마세요. 죄송합니다만 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아예 먹고 마시며 함께 살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친한 정도가 아니라 함께 살자. 그래서 주나의 신랑 나 주의 신부 우리가 이렇게 노래 부르죠. 야, 우리 함께 먹고 마시며 함께 살아가자 말씀하십니다. 단지 주일날 약속 시간 돼서 예배 시간에 만나는 정도를 넘어서 기도 시간에, 물론 기도 시간에 진하게 만나지만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을 넘어서 너의 생활 속에서, 너의 인생 속에서 함께 먹고 마시며 나와 동행하자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님과 함께 살아가자. 주님과 함께 살아가자.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고, 정말 주와 결혼한, 연합한 상태로 주께서 살자고 초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배당에서 주님 만났네요. 주님 벌써 9시입니다. 다음 주에 see you 하면서 헤어지십니까? 이 시간에 주와 동행하고 싶으신 분은 진심으로 아멘 하십시다.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이게 정말 여러분의 고백이신가요? 정말 주와 동행하시나요? 이번 주 한번 반추해 보실까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에서 주님과 함께 하셨습니까? 저의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저녁을 제외한 아침, 점심은 매일 혼자서 먹습니다. 우리 목사님도 그러시고요. 항상 혼자 먹습니다. 그러나 외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같이 식사하시고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날은 내가 새벽에는 소리 내어서 기도했는데 그 다음 목소리를 언제 썼던가 그렇게 궁금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마음으로는 늘 주님과 대화하지요. 그래서 제가 오랜만에 성도님들 만날 때 수다쟁이처럼 떠들어도 너무 박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가워서 사람 만나는 게. 그런데 주와 동행을 하고 삽니다. 얼마나 그것이 감사한지요. 그러면서 늘 기도하기로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동행하려고 애쓰는데 주님은 더 그러시죠? 근데 이 모든 살아있는 순간만이 아니라 제 삶의 마지막 순간이 있을 텐데 그때야말로 진하게 주와 동거하며 동행하는 그런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와 완전히 함께하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양곡 가족들이요, 이 예배로부터 시작해서 언제나 주와 함께 먹고 마시며 일터로 나아가시며 쉼터와 장터로 나아가시는 하나님과 함께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사실 이렇게 우리가 복음으로 이 말씀을 쉽게 받아들이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이 걸림이 되는 말씀들이 있지요. 우선 올라가는 것. 우리가 올라가려고 마음 먹는다고 해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 경건의 훈련을 어마어마하게 하고 40일 금식 기도를 많이 하고 밤새 철야 기도하고 새벽 기도 많이 하고 성경을 달달달 외우면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이 니고데모가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받습니까? 누가 받습니까? 야, 너는 다른 사람들보다 차원이 높구나. 실제 그렇지 않았습니까? 니고데모는 너무나 인격적이었고 대단히 종교적이었고 대단히 예의 발랐습니다. 흠잡을 데가 없었고 복도 많이 받아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제가 하나님 나라를 받고 싶습니다 했을 때 너는 많이 올라온 사람이니까 조금만 더 올라가면 된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You must be born again. 너 완전 거듭나야 한다.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는 놀라운 절망을 말씀하신 거죠. 이게 기독교의 역설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열심히 경건의 훈련을 하십시오, 열심히 수양을 하십시오, 열심히 참여하십시오, 봉사하십시오, 많이 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비슷하게 많이 오십시오, 기도 많이 하십시오, 성경 많이 읽으십시오, 인격적이도록 애쓰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면 만나고 이뤄낼 것입니다. 기독교는 열심히 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될 겁니다. 거듭나라니요, 다시 태어나라니요, 내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묻지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시죠. Born again. 너가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이건 우리말이라서 이해가 되지만 영어로 따지면 낳아줘야 된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너를 낳아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지경, 하나님을 만나는 차원에 들어가는 건 방법이 사실은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성탄절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1961년에 이 소련과 미국이 서로 경쟁을 벌이고 있을 때에 소련이 먼저 사람을 태워서 우주로 이렇게 보내지요. 돌아왔을 때 이 유리 가가닌이라는 조종사가 돌아와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실제 그가 했는지 공산당이 자기들의 체제가 우월하다고 선전하기 위해 했는지 모르겠지만, 당시 공산당 소련의 서기장이었던 니키타 후르시초프가 이런 얘기했죠. 우리 소련인이 하늘 높이 올라가 봤는데, 거기 올라가 봤더니 미국 너희가 경배하고 너희를 지켜준다는, 너희를 축복한다는 May God bless you 매일 외치던데 그런 신은 없던데 라고 조롱했습니다. 바로 그 조롱이 이루어질 때 영국에 있었던 제가 사랑하는 선생님 C.S. 루이스가 The Seeing Eye라는 에세이를 썼습니다. 번역하면 보는 눈 정도 되겠지요. 그때 저 공산당과 일부의 사람들은 착각하는 것 같다.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간다는, 하늘에 계시다는 것이 우주선을 타고 올라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구나. 그러나 사람이 어떤 차원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덴마크의 왕자 햄릿이, 이 작품 속의 햄릿이 자기를 창조한 셰익스피어를 만나는 것과 같아. 이 덴마크의 왕자 햄릿이 모든 덴마크 땅을 찾아보아도, 모든 숲을 거닐어 보아도, 모든 왕궁 1층, 2층, 3층까지 올라가 찾아보아도 그의 창조자 셰익스피어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보고 느끼고 자기의 존재조차 셰익스피어의 작품이고 결과인데도 그는 아무리 찾아보아도 셰익스피어를 만날 수가 없지요. 자기 존재 자체가 셰익스피어에 의해 만들어졌는데 말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성탄절쯤 되면 자주 예화로 인용하는 C.S. 루이스의 친구이자 또 옥스포드대 최초로 영문학을 석사까지 하셨던 도로시 세이어즈, 피터 웸지경 시리즈 추리소설로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 웸지경 시리즈 이야기를 하죠. 이 피터 웸지경은 이 귀족이면서 아마추어 탐정인데 범죄자들을 찾다가 어느 날 한 여인이 약혼남을 죽였다고 누명을 쓰고 아주 어려워할 때에 그 여인을 해리엇 베인이었던 것 같은데, 해리엇 베인을 이렇게 누명해서 풀어줍니다. 근데 이 해리엇 베인은 너무나 똑똑한 여자였고 옥스포드 출신의 아주 소설을 좋아하고 추리소설을 좋아하고 아주 똑똑한 여인이었는데, 이 피터 웸지경이 그 여인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범죄와 싸우던 이런 아픔과 이 괴로움에서부터 그녀와의 사랑에 빠짐으로써 구원을 받게 되죠. 근데 한편 이 베인이라는 여자는 당신이 내 누명을 벗겨줬다고 해서 내가 구원자 컴플렉스, 당신이 나를 도와줬다고 해서 내가 당신의 청혼과 프로포즈를 사랑을 받을 수 없어요 라고 이렇게 거부하다가 끝내 그의 진심을 알고 서로 사랑하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그 시리즈 속에 있습니다. 훗날 수많은 비평가들은 이야기합니다. 해리엇 베인, 이 여자를 보면 누군가 생각난다고.
누가요? 피터 웸지경 소설을 쓴 도로시 세이어즈가 생각난다고. 도로시 세이어즈가 이 정의롭고 아름답게 살려고 하지만 그 범죄 속에 고통스러워하는 이 피터 웸지, 자기의 캐릭터를 너무 사랑해서 자기를 꼭 닮은 여인을 그 소설 속에 넣어주었다고. 저는 이 비유가 너무 좋고 사랑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올라가려고 하지만 또 죄로 넘어지고 또 부패한 자기로 절망하는 자를 위해서 우리 차원 바깥에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의 이야기로 들어오셨다는 것이 성탄의 아름다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올라가야 하지만 올라갈 수 없는 불쌍한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아들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시고자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이야기가 지금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성탄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양국 가족들이요,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에 여러분과 저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영원한 신랑이 되어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온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간다는 것이 잠깐 들을 때는 좋은 것 같지만 이거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닙니다. 제가 캐나다에서 유학하던 시절에 이제 영어 할 기회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상하게 문화적 장벽이 있습니다. 크리스찬이어도 막 이렇게 인종차별을 하진 않지만 이 영어가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저야 하면 할수록 영어 회화 공짜로 하는 거니까 돈도 버는 거고 실력도 늘고 친구도 사귀고 다 좋은 건데 이 백인들 입장에서는 뭐 한국말로 하면 제가 이런 거거든요. 미안. 여러분 오늘 뭐 하셨나요? 뭐 영어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듣는 백인들로서는 또 영어권 친구들로서는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친구 사귀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같은 동네 2시간 거리 학교를 다녔었는데요. 같은 동네 사는 이 아가씨가 하나 있었어요. 제 친구랑 나중에 결혼을 했는데요. 그 여학생이 같은 동네니까 좀 친해지면 2시간 동안 회화를 할 수 있겠다 싶은데 기회가 오지 않아요. 뭐 등하교 시간도 다르고. 그러던 어느 날 지하철을 탔는데 딱 만난 겁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그 친구는 친하게 지내주려고 대화해 주려고 다가오는데 가까이 오라고 같이 앉아서 가자는데 제가 하나도 안 기뻤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며칠간 제가 논문을 쓴다고 잠도 못 자고 커피만 마시고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내가 내 냄새와 채취가 싫어. 내가 지저분한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 이미지도 있고 목회자 이미지도 있고 좀 향기도 나고 깔끔하고 말숙해서 한국인 이미지를 좀 좋게 해야 되는데 제가 취하니까 친해지고 싶었던 친구지만 가까이 가는 게 괴롭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게 마냥 좋겠습니까? 아담이 왜 숨었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 아름다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가 숨김없이 다 드러나니 하나님께 가까이 감이 너무 괴롭고 무서운 일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갑시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몰랐던 죄악, 교만, 욕심, 거짓, 비겁함, 게으름, 음란함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민 목회를 하다 보면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던 분이 고생 끝에 하나님 복받아 잘 되게 되면 대부분 교회 떠납니다. 이게 이민 목회자들에게 거의 정설에 가깝습니다. 그만큼 힘든 일이거든요. 오늘 제가 예배 드리기 전에 어느 분께서 문자를 주셨는데요. 화요일 날 제가 그분의 어머니의 장례식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우리 양곡의 식구들에게 너무 죄송한 일인데요. 우리 장로님의 부인께서 돌아가시면 가지만 장로님들의 어른들 돌아가셔도 제가 못 가잖아요. 근데 그분은 도대체 누구길래 제가 서울까지 급하게 가서 5분 뵙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이민 목회할 때 첫 남자 집사님이셨는데요. 한의 사시지만 이민 와서 처음에 한의원 개업을 못해서 온갖 어려운 일 하시고 괴로운 일 하셨다가 이제 피어나서 잘 살게 되셨는데 옛날에 힘들고 험했던 모습 교인들이 알지만 떠나지 않으시고 매일 새벽을 지키시고 교회를 지키시는 그 집사님 감사해서 그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중국에서 유학하시고 캐나다에서 사신 기간이 20년이 넘고 그러니
한국에 누구 친구가 있고 아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 안 믿던 분이 예수 믿게 되어 교회 다니는데 자기가 다닌 교회는 다 외국에 있는 교회인데 어느 교인이 그 장례식에 와줄 수 있겠으며 자기가 만났던 목사님들, 지금 담임 목사님조차 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모든 크리스찬의 대표로 갔는데 가자마자 집사님이 목사님 어떻게 오셨어요? 하고 우시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목사님 너무 위로가 됐습니다 하고 돌아가시는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람은 자기의 추웠던 모습, 힘들었던 모습, 안 좋았던 모습 누군가 알면 피하고 싶거든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 사람들이 들으면 안 되는 말 누군가 친한 사람과 했던 거 제가 다 알고 그 녹취록을 지금 여기 가지고 있으면 지금 저와 함께 있는 게 편하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께서 어느 날 화가 나서 성도가 할 수 없는 쌍욕을 뱉은 적이 있는데 그거 제가 알고 있고 그 동영상을 제가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저랑 눈 마주칠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말을 너무 쉽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분은 소멸하는 불이시며 거룩한 분이십니다. 두렵지요. 그래서 희생의 제사가 없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지요. 근데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소를 도대체 몇 마리 잡으면 우리의 죄를 다 씻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성탄의 의미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성탄에 오신 것은 화려한 조명과 선물들이 막 있는 행복한 생일 잔치를 참여하시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위한 사랑인 것이 믿어지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를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결케 되고 예수님의 피로 흠뻑 적셔질 때에 우리 너무나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주님 앞에, 주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은혜가 감사하시고 기쁘시면 힘차게 아멘 하십시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 성탄을 생각할 때마다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영원히 아버지 곁에 머무를 수 있게 나의 옷이 되어주시고 나를 씻어주시는 보혈을 흘려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발가벗김 당하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수치를 덮어주시기 위해. 왜 그분께서 피를 흘리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 왜 그분께서 아버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저주스러운 지경에 이르기까지. 원래 사도신경에는, 여러분 사도신경을 펴시면 밑에 각 주에 음부에 내려가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한국교회는 뺐습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는 아직 선교가 이루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게 음부까지 내려가고 지옥까지 내려가신 것이 돼 이 신학적인 논쟁이 많아서 한국교회 초기의 선교사님들과 목회자들이 어떤 원칙이 있었거든요. 사도신경만이 아니라 일단 논쟁이 되는 건 잠깐 보류하자. 그래서 음부에 내려가는 뺐거든요. 우리가 그 신학적 풍성함이 있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지옥을 경험하시는 그런 음부까지 내려가실 정도로 고난을 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왜 그 아름다우신 분이 왜 처절하게 맞으시고 처절하게 수치를 당하십니까? 바로 드러나면 그 누구도 하나님은 고사하고 사람 앞에도 서기 싫을 정도로 수치스러운 우리 죄를 다 씻어주시기 위해 십자가 지신 것 믿으시면 다시 한번 아멘 하십시다. 이 십자가 생각하며 감사하는 것이 이 성탄의 계절이지요.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되 아주 가난한 집의 아이로 태어나셨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죠. 우리 주께서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백성으로 부욕해 하시려고, 우리를 부욕해 하시려고요. 그 주님은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데요, 실제적으로 물질적으로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날마다 일으켜 주셔서 부욕해 하시지만 무엇보다 우리의 영혼이 주와 함께 먹고 마시는 부요함을 누리게 하시거든요. 우리가 무엇을 먹고 마십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영생의 생명을 먹고 마시는 행복한 주의 식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믿음으로 먹고 마시게 된 것이 기쁘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여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죽지 아니하고 예수 생명을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게 된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제가 어제 우리 막내 아이를 다윗 찬양대, 제가 집에 갔다 잠시 올 때 다윗 찬양대를 데려다 주면서 오면서 주여 하다가 아이에게 뒤에 앉아있는 아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이야, 사도신경 한번 외워봐라. 사도신경을 외울 때에 하나씩 잠깐만 이 의미를 좀 생각해봐라. 그리고 교회 들어올 때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그거를 할 때쯤 지하 주차장에 내려왔습니다. 아이야, 너가 다 깨달았는지 모르겠지만 아빠로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얘기하고 싶다. 우리 영원히 산다. 너 사랑하는 아빠도, 너 축복해 주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도 때가 되면 떠난다. 그게 너무 슬프고 생각만 해도 아찔하지만 산호라면 그런 날 있다. 그래도 절대로 절망하지 않을 것은 아빠가 예수를 믿고 너가 예수를 믿기에 우리는 영원히 살고 반드시 만난다 했습니다. 그것이 어제 막내와의 저의 하루가 된 대화의 마지막 대화입니다. 사랑하는 양국 가족들이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먹고 마시자 하시며 그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게 흔들리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다시 한번 예수를 영접하시고 예수님을 먹고 마시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삶을 형성하게 하여 영원한 부활의 몸을 선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좌우로 인사하십시다. 우리는 영원히 삽니다. 우리는 영원히 삽니다. 우리는 영원히 삽니다. 우리는 영원히 삽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예수님의 또 다른 별칭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오늘 이 시간에 임마누엘을 생각하며 이것저것 생각할 것 많지만 여러분을 위해 아들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시고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다가오시는 주님을 더 받아들이기를 소원하시고요, 그리고 한때는 죄인이었으나 예수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게 된 우리 자신을 기뻐하시고요. 우리 자신을 기뻐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대단한 척하지만 자기를 기뻐하지 않아서 자기가 자기를 싫어합니다. 뭐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보완도 할 수 있고 수정할 수 있겠지만 막 다 바꾸고 싶은 겁니다. 다 고치고 싶은 겁니다. 막 다 모든 걸 바꿔버리고 싶은 겁니다. 왜? 자기가 싫으니까요. 그러나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영어로 delight yourself. 너를 기뻐해라. 너를 즐거워해라. 그러면 너 마음의 소원을 주께서 들어주실 것이다. 주 안에서 너 자신을 기뻐하라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아들과 딸이 오늘 방에 딱 들어와서 엄마, 아빠, 나 죽고 싶어. 나 살기 싫어. 나 내일 해 뜨는 게 싫어. 그러면 여러분 들으실 때 얼마나 슬프시겠어요? 그런데 반대로 엄마, 아빠, 감사해요. 나 사는 게 너무 좋아요. 제가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들어서 부모님께 전화드렸거든요. 어머니, 아버지 감사해요. 제가 고되고 힘들고 피곤한 날도 있지만 사는 게 참 감사합니다. 알았다 이러시던데 얼마나 좋으셨을까요? 그죠? 네. 그래요, 안 그래요? 권사님 어디 계신가? 네. 하나님께서, 하나님 주 안에서 제가 제 자신이 너무 기쁩니다 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한번 하나님께 외치실까요? 하나님, 주님 안에서 제 자신이 기쁩니다. 이 말이 정말 진심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주와 동행하는 삶, 오늘 그런 삶 살기를 소원하면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귀어 새 생명 누리시는, 영원한 생명 누리시는 우리 양국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주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난 길이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이 오 주님만 주님만 내 모든 것 날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 하나님 그 어느 것으로도 우리를 채울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채울 수 있으십니다.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주소.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주님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시다. 목마른 나의 영혼
높은 곳으로 조금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아가고 싶은데 참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오셨고 성령께서 도와주시려고 우리 속에 내려오셨습니다. 이 주님을 오늘 다시 한번 온 마음 다해 영접하시고, 주님 제 인생을 주께 맡깁니다. 주님 나의 목마름을 아시죠? 나의 초라함을, 죄악으로 말미암아 나의 추함과 냄새남을 아시죠? 주여 나를 씻어주세요.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는데 여전히 목이 말라요. 너무 외로워요. 하나님 여자친구가 없을 때는 연애를 하면 목마름이 해결될 줄 알았어요. 직장이 없을 때는 직장만 있으면 해결될 줄 알았어요. 결혼만 하면 아이만 낳으면 해결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주님, 이 문제들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자리에 있는데도 목이 말라요. 하나님, 나 주님이 필요합니다. 더욱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냄새나는 말구에 누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여, 추하고 더럽고 연약한 내 마음 가운데 오시옵소서. 성령이시여 내 속에 들어오셔서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을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어떤 사람들보다, 이 세상 어떤 존재보다 주님과 더 친해지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 마지막 날 죽음의 때에 그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지만 주님께서 나를 안아주시고 내 손 잡아주시는 것이 느껴지는 그 손길과 그 눈길을 느낄 줄 알고 알아볼 수 있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주님 더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로부터 시작하여 내 모든 일터와 학교에서, 모든 삶의 현장에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살고 싶습니다. 저 라합, 기생 라합도 복음의 이야기에 넣어주시고, 저 밧세바도 복음의 이야기에 넣어주시고, 저 며느리가 어떻게 시아버지랑 음행을 저지를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 다말도 넣어주셨던 주여, 이 죄인, 이 어리석은 죄인, 이 부족한 죄인도 주님의 이야기 속에 넣어주신다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 그 이야기 속으로 깊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인생의 페이지를 주님 친히 써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며 주님과 사귐을 가지기를 사모하며 이 시간 주여 3번 찾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우리가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좌절합니다. 주여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내려와 주셨사오니 주님을 온 마음으로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이 자격 없는 저희를 위하여 아버지 불러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마음의 문을 두드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습니다. 늘 주님과 사귐을 갖고 싶습니다. 하나님 일터에서도 가정에서도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며 주와 동행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결혼 생활도, 우리의 직장 생활도, 우리의 학교 생활도, 우리의 교회 생활도, 우리의 군대 생활도, 아버지 투병 중에도, 아버지여 여러 가지 시험 수험 생활 중에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며 예수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며 우리에게 새로운 차원을 열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어린이 시절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 청소년 시절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 청년 시절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 장년 시절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 어르신들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여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영접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 가장 소중한 자리에 주님을 모십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신랑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우리의 걸음걸음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이 죄 많고 허물 많은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저희가 무엇이간데 아들을 보내주시고, 또 예수님께서는 저희가 무엇이간데 저희 살리고자 이 죽음의 삶을 위하여 내려오셨는지요. 다 표현할 수도 없고 사실 다 이해되지도 않지만 믿어지는 것이 신기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하늘의 왕께서 내려오셨는데 태어나실 방 하나 없으셨습니다. 그 베들레헴의 삭막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재현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 앞에서 돌아봅니다. 우리 마음의 한 켠도 주님 앞에 내어드리지 못하고 세상 욕심, 원망, 미움, 시기, 질투, 불안, 두려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운 것은 아닌지요. 오늘 우리에게 내려오신 주님을, 우리 마음을 비우고 온 마음을 열어 영접합니다. 예수님,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 신랑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친구와 생명과 빛이 되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시여, 우리 사랑하는 양곡 식구들 속에 내려오셔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놀라운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서 이 땅에서부터 하늘나라를 경험하는 행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고 주님과 더 친밀해지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그러한 소원과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처럼 목마른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꾸 사람의 인정에 목말라 있고 사람과의 친밀감에 목말라 있고 그래서 사람에게 손을 뻗지만 거절당해 좌절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너의 참 신랑이고 내가 너의 참 친구다 말씀하여 주시고 그것이 믿어지고 느껴지게 하셔서 오늘부터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양곡 가족들이 사람들이 볼 때에 정말 주님과 가까운 사람이고 주님과 사귀는 사람이구나, 가까운 가족부터 그리고 친구와 친척과 이웃들이 알게 되어서 우리가 사귀는 예수님을 그들도 사귀고 싶어하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